네, 4월 23일 버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39장입니다.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너 사람아,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이끌어내겠다. 너를 북쪽 끝에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의 산지를 침략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서 나는 너의 왼손에서는 활을 쳐서 떨어뜨리고 너의 오른손에서는 너의 화살을 떨어뜨리겠다. 너는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 한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의 산지 위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는 날개 돋친 온갖 종류의 사나운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너를 넘겨주어서 뜯어먹게 하겠다. 내가 말하였으니 너는 틀림없이 들판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또 마곡과 여러 섬에서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내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어서 내 거룩한 이름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뭇 민족이 내가 주인 줄,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그대로 되어 가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이 바로 내가 예고한 날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서 성읍마다 주민이 바깥으로 나가서 버려진 무기들을 땔감으로 주울 것이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화살, 몽둥이와 창을 모아 땔감으로 쓰면 7해 동안은 넉넉히 쓸 것이다. 그 무기들을 땔감으로 쓰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나무를 주워오지 않아도 될 것이며 숲에서 나무를 베어 올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또 전에 자기들에게서 약탈해 간 사람들을 약탈하고 노략질해 간 사람들을 노략질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땅 사해의 동쪽 아바림 골짜기에 곡의 무덤을 만들어 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과 그의 모든 군대를 거기에 묻으면 여행자들이 그리로는 못 다니게 될 것이고 그곳 이름은 하몬곡 골짜기라고 불릴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시체를 다 거두어서 묻어서 땅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는 7달이 걸릴 것이다. 그 땅 온 백성이 모두 나서서 시체를 묻을 것이며 내가 승리하는 날에는 그들이 매장한 일로 영예를 떨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사람아, 날개 돋친 온갖 종류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모여 오너라. 내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큰 잔치를 준비할 터이니 너희가 사방에서 몰려와서 고기도 먹고 피도 마셔라. 너희는 용사들의 살을 먹고 세상 왕들의 피를 마셔라. 바산에서 살지게 기른 가축들 곧 순양과 어린 양과 염소와 수송아지들을 먹듯이 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준비한 잔치의 제물 가운데서 기름진 것을 배부르도록 먹고 피도 취하도록 마셔라. 또 너희는 내가 마련한 잔치상에서 군마와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인들을 배부르게 뜯어 먹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이와 같이 여러 민족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내가 어떻게 심판을 집행하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내 권능을 나타내는지 여러 민족이 직접 볼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족속이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임을 그 날로부터 영원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 모두 칼에 쓰러지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온갖 범죄에 따라서 그들을 벌하였고 그들을 외면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는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살고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이 없게 될 때 그들은 수치스러웠던 일들과 나를 배반한 모든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뉘우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고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을 모아 데리고 나올 때 뭇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뭇 민족이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하였으나 그들을 고국 땅으로 다시 모으고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다른 나라에 남아있지 않게 한 줄을 알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영을 부어 주었으니 내가 그들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38장과 39절에서는 곡과 벌이는 최후의 전쟁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곡은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최후의 공격을 가하는 악한 세력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39장에서는 곡이 최후에는 어떻게 될지 상세히 보여줍니다. 곡은 악한 세력을 총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곡과 그 무리를 철저히 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전쟁이 끝난 뒤에 잔해를 정리하고 치우는 일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곡의 무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버려진 그들의 무기들만 모아서 땔감을 해도 7년은 좋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죽은 병사들을 처리하고 장사하는 데만 7개월이 걸릴 것이고 그들을 묻은 골짜기는 그들의 시체로 가득 차서 곡의 무리들의 골짜기 또는 하몬곡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시체는 온갖 짐승에게 먹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며 여러 민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종반부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흩어지고 붙잡힌 그들을 모으시고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최후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고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만들고 약한 자를 더 약한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세상이 자기의 것인 것 마냥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 가서 최후에는 철저하게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당연히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내 믿음이 흔들려선 안 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든 돈만 있으면 최고라고 믿으십니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저 돈만 가질 수 있다면 좋으시겠어요?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최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을 보며 마음 흔들리지 맙시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은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뭇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뭔가 깨끗하고 고요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는 그런 상태가 거룩일까요? 원어로 거룩하다는 것은 잘라내어 따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거룩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을 구별되신 분, 즉 다른 누구와도 다른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곡을 벌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 만 백성은 하나님은 누구와도 같지 않은 세상의 주인,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도 구별된 존재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뭔가 다르게, 사람을 한번 만나더라도 뭔가 다르게. 제가 어떤 경우를 예로 들어야 할지 경우가 너무 다양해서 정확하게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조금만 속이면 이익을 볼 수 있을 때 속이지 않는 것.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치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 누가 확인하지 않을 일까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주변 친구들이 다 하자고 하지만 자기 신념에 따라 때론 거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구별된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며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 뭔가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의 세력은 결국 멸망합니다. 악한 자들을 보며 부러워하지 맙시다. 마음 흔들리지 맙시다. 두 번째,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성도로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